오늘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 죽는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자신은 사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주권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살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죠. 스바냐 2장 1절에서 선지자 스바냐는 누군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대상이 이상하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모욕적인 말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지금 스바냐는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들어라, 모여들어라,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가 된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안 돼.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도 그냥 담임 목사님이 자나깨나 전도 막 이러니까는 이래 전도를 하려고 주변 사람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네요.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가 거의 예수님 얘기죠. 왜?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기 전에 그 임종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병상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이제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용사로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 이게 바빠 죽겠어요, 그죠? 그런데 죽기 전에 아주 얌체 딱짝이 같은 말이요. 주님, 저 예수님 영접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꼴딱 하고 죽었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세상에 나도 그럼 죽기 전에 그럴래? 그래도 교회 나간 사람이 있다? 여기도 지금 그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부끄러운 구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죽 죄인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그렇게까지도 구원해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일 새벽 기도만 안 나와봐라. 나 그래서 안 나온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뭐 하길 원하신다? 구원하길 원하신다. 스바냐 2장 2절에서 스바냐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에게 미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아무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 가가지고 그렇죠? 그 촬영하면 자 숨 들이키세요. 자 숨 참으세요. 끝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진 짝 찍으면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판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결핵을 앓으셨나 봐요.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저 중학교 때인가 폐결핵을 앓았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지? 외적으로 봐서는 모른단 말이야. 엑스레이 찍으니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누가 알려줄까요?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초점이 그걸 알려주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날아가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행하시는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무엇에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하고 금요 성령 기도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는 또 담임 목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니 말이죠. 남편 속색이면 얼마나 그냥 쌓이겠어. 새벽 기도 그냥 금요 성령 기도 나와요. 죽여 하면 옆 사람이 참 저 집사님 믿음도 좋아. 주여 주여 하는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기도 하고 속상한 것도 이렇게 토해놓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게 스트레스 받을 일. 얼마나 좋아. 그렇죠? 금요 성령 기도에 꼭 나와야 되겠지. 회개의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은요, 저를 보세요. 요즘 이만한 금덩어리면 얼마 할까? 응? 엄청날 거예요, 그죠? 응?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이런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고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바냐 2장 2절에서 명령은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는 심판을 바라시는 것을 뜻해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강하다는 거죠. 스바냐가 지속적으로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엄한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가 분노하시는 날을 설명하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으로 돌아서도록 초청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면 그 자녀에게 말해요?
말하죠.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지. 응? 계속 얘기한다고요. 지금 스바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스바냐 2장 3절에서 스바냐가 권면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심판에서 사는 길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지키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선지자 스바냐가 권면하는 대상은요, 오직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그 외의 사람들은 도저히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세상은 이방인이나 유다 백성이나 그 혈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겸손히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즐겨 찾는 이들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 저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실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또 그 마음에 쌓인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죠.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스바냐는 겸손한 자들조차도 심판이 행해지는 여호와의 날에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극히 소수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같이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 구약 39권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보내줄게, 그 약속했던 메시아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말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살리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모든 불가능한 일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육신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분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뭘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그 축구 같은 경우도요, 그 인저리 타임이라고 말이죠. 심판이 그 5분 시간을 플러스 5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야, 5분에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야구는 언제부터라 그래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런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만 이제 투수가 딱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면 되는데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극히 소수만 구원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1+1으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야근 남편들은 그러죠. 당신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해라, 복음 같이 나눠받자, 이런 남편들이 있어. 절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매금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 읽어볼까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을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하다고요? 비좁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Only a few 이랬단 말이에요. Only a few. 그냥 a few도 아니야. Only a few라고. 너무너무 적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은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가시기 바래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고 죄 씻음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돼요. 너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4절 위에 보세요. 4절 위에 여러분 성경 제목이 있죠. 읽어봐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유다 서쪽에 있는 특별히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보세요. 4절 가사는 어떻게 돼요? 가사는 4절에 버림을 받아요. 아스글론은요 폐허가 돼요. 아스돗은요 대낮에 텅 비어요. 에그론은요 뿌리째 뽑힌대요. 그러면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치겠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멸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민이 없게 되겠다. 주민.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진노하시는 날이 임하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블레셋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한 번 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날마다 회개합시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나간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야호,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세상 성공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항상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되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전달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영혼을 구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